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99장 통일찬송가는 418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자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관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끝절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담의 무엇이라고 부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이제 창조 이야기이죠. 창세기 1장에서는 6일간의 창조와 또 하루의 안식,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 이제 사람의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할 때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 스스로에게도 만족스러우신 그런 세계였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6일째 창조 후에는 아주 좋으셨다. 참 좋으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심히 좋으셨다. 보통 쉬운 성경에는 이제 참 좋으셨다. 그러니까 많이 좋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짓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참 좋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보니까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데 또 안 좋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으셨다, 그 안 좋으셨다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좋으셨다 하는 것은 남자를 지으시고 그다음 여자까지 지으셨을 때 참 좋으셨다. 혼자 있을 때는 안 좋더라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수십 가지가 들어있다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야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처음 지을 때부터 혼자 있으면 안 좋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혼자 있는 것이 안 좋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니 심히 좋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밝혀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삶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긴 그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인간들의 어떤 통찰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제 깨달은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지어 놓으신 그 이치를 이제 인간의 지혜로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의 지혜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는 것은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존재다. 함께 살아가야 한다. 혼자서는 못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고 또 가정에서도 부부이고 이제 그 부부를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으셨을 때 제일 먼저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에 모여서 이제 친족 집단 또는 이제 사회 지역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또 일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일하다 보니 일터 직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바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동체가 아름답게 잘 견고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이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죠, 여자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가정 또는 이 사회, 이 공동체의 기본적인 그 요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성원 각자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 할 때 오늘 보면은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을 때 아담이 그를 보고 보인 반응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표현은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남자가 기뻐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랑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한 존재이므로 여자라 하겠다. 그것은 남이 아니라는 거죠.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읽는 말씀이기도 하죠. 부모를 떠나 여자가 남자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이제 성인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그게 가정이다. 그게 부부이고요. 이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은 기쁨을 주는 존재여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아니라 그 반대로 어떤 아픔을 주고 그리고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은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만약에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그 빨리 기쁨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서로가 보면은 좋은 그런 관계로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공동체가 견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가정은 물론이고 일터도 그렇죠.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게 기쁜 존재가 아니라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고 또 상명하복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상사가 상사라고 해서 그냥 욱박지르고 또 밑에 사람이 상사를 존경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그렇지 못한 관계가 될 때 그 직장이 잘 될 리가 없죠. 한동안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터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모이는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존중과 또 사랑과 그런 공동체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또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럼 그 신앙 공동체일지라도 참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가 어렵게 되겠죠. 우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이제 갈라지기도 하고 분열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공동체의 원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각자가 그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지켜야 될 분분에서 이탈할 때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보면은요. 25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이들이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40살이 다 돼가는 제 아들하고 동갑내기 여자아이가 옆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아파트가 복도식이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굉장히 친했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 같이 목욕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2살, 3살 이럴 때 목욕탕에 욕조에 물을 받아주면 둘이 들어가서 장난감하고 같이 놀고 그런데 이제 조금 크면 이제 같이 안 하죠. 같이 안 하게 되고 서로 뭔가 좀 이렇게 바라보는 눈초리가 내외한다고 그러죠. 어떤 관계가 이와 같이 서로 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관계냐 하면 공동체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릴 게 없어야 된다. 몸을 가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막 수를 깔고 살아가는 그런 복잡한 관계가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되고 여러분 그 살아가는 것이 가끔 이제 막 힘들어지고 꼬이고 인간관계 그럴 때 왜 그러는가 하고 보면은 그럼 몇 수를 깔아두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서로 진실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같이 찾아가고 할 때 그때 거기에서 뭔가 합력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 가지 수를 두고서 이렇게 이해적인 관계 이런 걸 따지면서 살게 되면은 이 사람 두 사람 간의 그 관계 속에 뭔가가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정직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어떤 계산 없이 다가설 때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는 언제 사귀게 됩니까? 성인에 대해서 사귀는 친구는 참 진짜
진실된 친구가 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빨가벗고 같이 뛰어놀고, 그리고 서로에게 뭐 가리는 게 없고 따지는 게 없고, 정말 진심이 주고 오고 가는 그런 관계를 줄 때 오래가는 친구가 되는 것과 뭐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 이와 같은 사랑과 진실의 관계가 필요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먼저 그런 존재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종의 기운이 확산이 되면은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사랑의 관계, 진실된 관계가 조금씩이라도 더 이루어져 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살만한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늘 사랑과 진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계시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복잡다단하고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킨 그런 일들로 힘겨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잘 적용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이야기, 또 삶의 문제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께 말씀에 의지해서 간구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과 지구촌의 평화와 교회 회복과 또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와 해외 선교지와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학교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연세 높으신 어른들의 건강으로 해서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